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감동이 아직 저에게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떨지 모르지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허겁지겁 동네로 들어가. 다른 때 같으면 사람들 눈길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이 동네 사람들아 다 불러 모아서 나의 행한 일을, 다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너희들이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야, 한 사람의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난 이 변화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우리는 참 무슨 입체적인 글자도 아니지만 그 장면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다 바뀝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의기소침한 사람이 용기백배해지고, 그 상처로 얼룩졌던 그 가슴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을 안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더더군다나 복음 전파의 증인의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동네에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 변화된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보았죠. 그 30절 말씀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이건요, 진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마주치지 않던 여인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한 여인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의 소중함, 믿음의 가치,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왔죠. 제자들이 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때가 점심때가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4시간, 5시간, 6시간을 걸어오니라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나 봐요. 선생님 좀 잡수세요. 이렇게 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뜻밖이에요.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야, 내 양식 따로 있어. 제자들이 뻥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아까 저 사마리아 여자 같은데 그 사람이 드리고 갔나? 제자들이 뻥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34절 대답을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양식 2가지를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의 양식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창조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에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늦가기 예수님의 제자 된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급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령이 나오고, 예, 그 다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또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죄 사함을 구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가르쳐 주셨죠. 주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간구, 첫 번째 간구에 단락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중간에 수식어를 생략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최우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양식 첫 번째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뜻을 행하려면 뜻을 알아야 되죠.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생략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 뜻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길에 서는 것입니다.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 너는 사랑해라. 우리 표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니까요. 네. 그 길에 서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길에 서야 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2등급, 3등급이다. 우리로 지금 예배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데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그게 제대로 예배가 되겠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 주님의 양식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지 않으면 이 두 가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일이에요. 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좀 다이어트 좀 해본다고 현미를 먹나, 수수를 먹나, 보리쌀을 먹나, 밀가루를 안 먹나, 이런 차원, 이런 수준인데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예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순종하여서 받들어 그 뜻에 내가 100% 순종해서 그 길에 서는 것, 그게 양식이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인 지금 얘기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제자들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버려진 것 같은 망나니 같은 한 여인, 한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종족의 대표를 의미할 수 있다고요.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또 실제로 이 수가성 여인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인가 보게 되겠지만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 이 구원받는 일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야야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1%도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자녀들 키우다가 엄마 오늘 100점 받았어 이러면 야 너 정말 잘했다. 뭐 맛있는 걸 사줄까? 그렇게도 하지만 야 엄마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왜? 좋아서 기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받아오니까 좋아서. 우리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의 양식이 된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 사건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진이 다 빠졌어요. 피곤하고 완전히 허기지셨어요.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은 그냥 털썩 주저앉으시고 제자들은 바로 식사, 군대 용어로는 추진이라 그럽니다. 추진 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 사랑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트, 사랑을 심어주시고 영적인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음식을 안 드셔요. 라비어 좀 잡수소서 하고 뭘 밀었을 거 아니에요. 뭘 이게 통밀빵인지 무슨 누룩 없는 빵인지 누룩 있는 빵인지 뭐 그런 양식 아니겠습니까? 도시락 정도.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변화를 보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안 먹어도 정말 배가 부를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진짜 배가 부르십니다. 만족스럽습니다. 포만감으로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늘 자처하고 배우고 알고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뭡니까? 지체잖아요. 각 지체들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늘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겠죠. 적어도 이 땅 위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맞다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배부르시게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배부르시도록 하지 않으면 주님은 배를 굶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들은 각자 육신을 위해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잖아요. 네? 뭘 좀 덜 먹는다, 안 먹는다, 뭐 칼로리를 줄인다, 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 뭐 이러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다 챙겨 먹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배를 정작 골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그 길에 쓰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순종해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향한 또 더 직접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해 봐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조금씩 비춰주시기도 하고요. 예. 어제 그 번개가 번쩍번쩍 치더라고요, 낮에.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 내 뇌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번쩍번쩍 살아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다른 길은 위험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사실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1189장.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예.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보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어떤 것이 도전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어떤 접촉점으로 다가왔는지요. 저는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뜻이 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고, 예, 정직하게 살고, 다 좋은 일, 다 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뜻 다 옳은 말씀이에요. 때로는 막 꾸중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말씀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제와 다른 변화가 있는가? 말씀 수가성 여인 내가 잘 알지? 예,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래, 수가성 여인 참 예수님 잘 만났지 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잘 같이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어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수가성 여인에게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이 여인이 막 사랑 입에 막 달고 다니진 않았는데 그가 복음을 전가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자신에게 주어진 핵폭탄 같은 놀라운 뜨거운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그 사랑을 입은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채워진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 사랑으로 충만한가? 사랑이 충만한가? 즉 의가 충만한가? 사랑으로 충만한가? 미움으로 충만한가? 사랑으로 충만한가? 경쟁으로 충만한가? 오늘 주님께서 점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에 서기 위해서는 뜻을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 또 한 가지가 순종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네.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이 배부르시면, 예수님이 행복하시면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곳이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이 세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잖아요. 교회 같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응? 교회가 건강해질 때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고, 선교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재원이, 이 모든 원천이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립합시다.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양식을 오늘 좀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이란 뭐냐? 예수님의 양식을, 예수님을 배부르도록 우리의 할 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식이 이거래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뜻을 이루고 내 만족을 늘려가고 내 부족함을 채우고 이런 것이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서려면 순종하여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이래야 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제가 지난주일도 언급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아침에 영적인 성도의 목적은 그분을 알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나를 실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 지금 챔버스 목사님의 말과 일치하는 주님 말씀 나오죠.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서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동참하면서 동행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뭘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내가 뭐 새로운 길을, 내가 뭘 하겠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챔버스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가 아니에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길에 서기 위해서, 그 뜻의 길에 서기 위해서 받들어 순종하여 가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새 생명을 날마다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갱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고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고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배는 풀리면서 매일 매 시간 우리는 주님의 끼니를 챙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좀 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두십니까? 사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 아닙니까? 나의 양식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는 찬양도 있고 그런 구절도 있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친히 살 그분의 피 우리에게 찢어서 뜯어서 주시고 흘려서 주시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 이렇다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들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다. 네, 기도할 때 좀 나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겠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경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되겠다. 그냥 순종은 갑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때. 이런 품성하라 제가 올해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매일매일 이 양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 훈련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그 삶이 이제 우리의 그 생활 속에 늘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될 때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만 하려고 하면 더 안 돼.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 수가성 여행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그분을 와서 보라! 다른 거 없어요. 뭐 교리를 얘기하고 뭐 십계명 얘기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예? 교회 오면 그냥 교회에서 다 교리 나갑니다. 소요리도 나가고요. 나의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그분을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양육하고 데려다니고 양육이 참 중요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세 가지 개혁주의 슬로건을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받들어 섬기는, 봉사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상대적 빈곤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부를 수도 없는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길에 서고 또한 순종하여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찾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을 배부르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양식을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그동안 겟세마네 기도회 때 몇 차례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수가성 여인이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집 물통에 물이 떨어져 가고 우리 집 살독에 쌀이 떨어져 가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세상의 가치를 쫓아 몸부림치며 아우성치며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선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없이 달라고 어떤 때는 지쳐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양식 알아사오니 주여, 저희들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일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수가성 여인처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실족하지만 하나님,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양식을 채우는 일에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